가운데 거 키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아니야 어디야 22절부터 봅니다. 17장 22절로 31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자, 찾았죠?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자 갑니다. 자, 이제 교독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돼요.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입니까? 27문이죠. 27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주보를 펴시고 주보 이렇게 쫙 펴면 나와. 쫙 펴면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보 쫙 피세요. 그냥 피면 나와요. 거기 이렇게 피면 여기 그렇지. 자, 봅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자, 몇 번 했어요 오늘? 27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자,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섭자는 이게 다스릴 섭자인데, 또 리자는 다스릴 리자야.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런 뜻이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래서 인간을 초월하는 높은 뜻으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섭리라고 하는 그냥 다스린다는 이제 왕들이 권력자가 무슨 대통령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 섭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초월적인 어떤 그런 뜻으로
초월적인 능력과 뜻으로 다스린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섭리가.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섭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그랬어.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 근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 없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 어? 없는 곳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지금 인식을 해요, 못해요? 잘 느끼지를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어딘가 모르게 멀리 계신 것 같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응? 자, 그 능력인데 하나님은 이 능력을 통해서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킨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주 만물이 제대로 질서를 잡아서 정상 궤도에서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지탱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건축물이나 뭐 여러 가지 과학기구, 문명의 이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도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하나 더 만들어서 옆에다 달아놓고 글로 다 좀 옮기면은 서로 나눠서 35억씩 살면은 넓게 사니까 좋잖아.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근데 됩니까 그게? 감히 지구를 만들지는 못해요. 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안 돌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가 나이 안 먹잖아. 그 돌아가지고 1년 2년 가니까 자꾸 나이 먹고 늙어가잖아요. 서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 거꾸로 돌리자. 자꾸 지구를 거꾸로 돌려버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할 수 없느냐? 우리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지구는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고, 자전 스스로 도는 것도 멈출 수가 없어. 자전을 멈추면 낮이 계속되는 겁니다. 밤은 밤대로 계속되는 거고, 한도 끝도 없이. 얼마 전에 동지가 지났죠? 동지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동지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공전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만, 이게 낮과 밤이 또 이렇게 자전에 의해서 되잖아. 그러면 이게 스스로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안 돌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요새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잠시 멈춰가지고 햇빛을 계속 받아. 그러면 다 녹아 안 녹아? 다 녹으니까 좋잖아. 그래갖고 좀 다 녹고 나면 또 돌려. 그 다음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지구를 돌렸다 세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도는데 속도가 빨랐다 늦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정속도야 정속도. 그리고 생각해봐요. 태양이 가운데 있는데 지구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데 돌아. 공중에서 돈데 끈이 달렸어? 태양하고 지구에 끈 달린 거 봤어요? 뭐 모타 달았어 거기다가?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갖고 지구에다가 모타를 돌려가지고 돌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허공이야 허공. 근데 태양과 지구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 그것도 정속으로. 1년은 뭐 365일 뭐 몇 시간 이렇게 된대. 그거 매년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이 자전도 스스로 도는 것도 빨리 돌면 12시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그죠? 천천히 돌면 48시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24시간 딱딱 맞춰서 스스로 돌면서 또 막
태양을 돌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또 계절이 올 때 돼서 왔죠. 갑자기 6월달에 겨울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6월달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막 영하로 팍 내려가. 그럼 어떻게 살아? 요새 막 더 추워 죽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떼약볕이 내리쬐가지고 막 우리가 다 반팔 입고 입어야 되고 온도가 막 30도 90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정신 차리겠어요? 이게 돌아가는 사람들 많을 거야. 길거리에 이상한 사람들 많을 거야. 야 뭐야 이거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야. 이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지만 어때요? 계절이 봄, 가을, 봄, 여름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죠? 여름이 겨울이었다가 갑자기 여름 팍 되고 막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 팍 되고 그러면 어때요? 살만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질서 있게 하신다 이 말이야. 질서 있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비두는 게 아니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럴 수가 있지. 또 우리를 봐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자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내장을 항상 꺼내서 씻어요? 에? 소화 잘 되라고 씻어줘 꺼내갖고 밥 먹을 때 작동이 잘 되게 막 만들어요? 막 무슨 못하다라 갖고 만들어요? 에?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 지가 알아서 속에서 이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오장육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잘 자고 있고. 에? 자 이게 저절로 그냥 뭐 과학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에? 누가 지탱이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지탱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에? 식물들, 풀들, 비와 가뭄, 비가 올 때, 가물 때, 또 이렇게 폭설이 내릴 때, 또 눈이 안 올 때, 이런 것들. 에? 또 풍작, 흉작, 먹을 거, 마실 거, 건강, 뭐 질병, 부, 가난, 뭐 양식, 음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 이 눈이 여기 많이 온 것이 우연이다? 우연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 그러니 여기에 눈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많이 오니까 불평 불만도 좀 나오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이틀째가 눈 올 때 나는 한참 기도했잖아. 하나님 진짜 그만 좀 오게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만 좀 내려주세요. 이제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멈추더라고. 여러분 내가 기도한 줄 몰랐죠? 이렇게 웃어. 기도해갖고 그쳤다고 하면 웃어버린다고. 에?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어.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그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서 일기나 무슨 여러 가지 날씨 갖고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여기 비 올 때도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그래서 홍수 안 났잖아. 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잖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써 안 들으신다고 써? 들으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늘 밤에 막 눈이 많이 와갖고 하나님 제발 좀 그만 좀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딱 그쳤는데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 해야 돼? 자연이 우연이야 그냥? 우연히 맞춘 거야?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외통스럽게 막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러한 어떤 결과. 우리 예인이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학을 어디를 보낼지 알 수가 없어. 쟤는 그냥 럭비공이라고 막 이리 튀다 저리 튀다 하니까 얘를 어디로 보낼지를 모르겠더라고. 신학교 가라기도 안 간다고 했었어. 죽어도 안 간다고 했어요. 말도 못 가게 했어. 근데 때가 된 게 어떻게 해요? 지가 그냥 신학교에다가 다 그냥 원서를 다 집어넣어 버리더라니까.
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기도했더니 이끌어 주셨어요? 안 이끌어 주셨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을 나는 많이 경험했어요 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게 없다면 그거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인이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이에요. 경험.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이런 체험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니까 체험이 없어. 에이 뭐 되겠어? 안 되지. 뭐 말이 그렇지. 그리고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이루어져. 없어. 아무것도. 뭐가 이루어져도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없어. 기도 응답인 줄을 몰라. 그럼 감사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 하나님이 지탱시켜주고 있으니까. 섭리하고 계시. 우리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신다는 다스려. 계속 다스리려면 어떻게 관리한다는 얘기잖아. 관리하려면 관심을 갖고 봐야 돼. 뭐 안 보고 잘 가 있어도 돼. 계속 봐야죠. 관리하려면 봐야지. 아니 저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소장만 돼도 출근해가지고 아파트를 계속 관리하고 살펴야 돼요. 집에서 관리소장 해야 돼요. 출근 안 하면 잘려. 그죠? 아파트 관리소장만 해도 가서 거기 아파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관리하시려면 우리 곁에 계셔야 돼요. 빨리 계셔야 돼요.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자들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문제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무슨 섭리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했는데 창조주는 있을 거야. 그렇지만 세상에 있으니까 누군가 만들었겠지. 그러나 만들고 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신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적인 섭리 대신에 만물의 본질 자체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 필연성과 변화를 제시해요. 그런 것이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심지어 하나님, 이 신도 그 만물 자체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필연성과 변화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물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근본적인 절대적인 어떤 필연성. 그것이 그냥 내재돼 있대. 근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도 신도 다 지배를 받는다 이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신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인간은 무력하죠.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만물의 우주 자연에는 법칙이 있어. 어떤 원리가 딱 있는 거야. 그럼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그 원리의 지배를 우리는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신도 그 지배를 받아. 왜? 신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철학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바라보고 알기는 해. 하나님, 이 신이 있어갖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알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지는 않아. 관여는 안 해. 내비두는 거야 그냥. 그리고 천체들의 운행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자연의 낮은 부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덕을 미칠 뿐이고 그런 작용과 운동들은 전적으로 물질과 사람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 천체의 움직임, 달과 해와 별의 이런 지구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살짝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천체 만물의 우주의 뭐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운동들도 또 사람의 모든 어떤 그 삶의 문제도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다 다스린다는 게 인간이 만물의 근본이다 그 말이지. 자, 이 세 가지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잘 맞는 말 같아요? 조금씩 틀려요? 좀씩 틀리죠? 뭔가 비었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해주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롭고 선하며 동시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하심이 없이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8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오늘 본문 25절 봅시다. 25절. 자, 25절 보면,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만민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응?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내가 재배하지 않았어. 시장에서 사왔어. 그럼 시장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거야? 그 시장 사람들 어디서 사? 농부한테 사죠? 그러면 농부는 그 밭에 대해 재배를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씨를 만들어? 못 만들죠? 씨를 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창조주야, 그 사람은. 씨를 만들 수 있으면. 그죠? 그러나 그거는 이미 재배된 거에서 채취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거래해가지고, 그 농부가 생산해서, 시장 사람들 도매상한테 팔고,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팔고, 소매상이 우리한테 파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죠? 네. 물론 기왕에 있는 것들 중에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배를 시키고 또 개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과일도 막 더 맛있게 만들고 사과도 막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근데 달고 맛있긴 한데 그런 사과들은 영양분이 그만큼 줄어든대요. 옛날에 딱딱하고 좀 맛없지만 시던 그런 사과가 이 영양가는 제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양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과일이 사실은 어때요?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것들이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추느라고 달고 맛있는 것만 만들어대고 있는 거지 지금. 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개량한다고 해도 원래 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전혀 없는 수박도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그 우장춘 박사 대단하다. 그럼 그 사람이 수박이 없는 데서 수박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죠. 원래 있는 수박을 가지고 이렇게 개량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급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딱 맞잖아. 네? 딱 맞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충분히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예? 이 신앙은 의리입니다. 의리.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셨잖아. 근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등진 자들. 의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호흡도 다 주시고 먹을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탱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불성설이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개, 돼지나 똑같은 거죠. 개, 돼지도 잘해주면 잘 따라요. 그죠? 어젠가 보니까 저기 몽골 고원에서는 검독수리 그게 크면요 엄청 그러니까 성체
검독수리가 다 크면은 얼마나 큰지 여우도 잡아먹어버려요. 쫙 따라가고 여우를 딱 눌러버려요. 그럼 여우가 깨갱하고 여우 얼굴을요 발톱으로 딱 누르고 있으면은 여우가 꼼짝을 못하더만. 여우도 잡아먹어. 그 검독수리 큰 그 맹수를 사람이 길들여가지고요 사냥할 때 같이 씁니다. 언제 길들이냐? 검독수리 이제 알을 낳고 이렇게 둥지에서 새끼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털이 어느 정도 나가지고 지가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에 컸는데 날지는 못하는 상태. 깃털 다 나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먹이는 뜯어 먹는데 날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가서 개를 싹 잡아오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사냥할 때 막 같이 이제 다니면서 해요. 막 여우 사냥할 때 그 검독수리를 딱 훈련시켜 데리고 가가지고 여우 있는 데서 이제 딱 풀어놔요. 그러면 여우가 탁 나타나면 얘가 막 샥 따라가가지고 딱 잡아버려요.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검독수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사냥할 때 같이 써먹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검독수리를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친히 다 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자, 그리고 29절 보면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탱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인데 감히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다 막 절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돌멩이 같은 거, 돌멩이 황금덩어리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귀신들은 전부 그렇게 하죠.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우상 새겨놓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들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니 얼마나 더 웃겨, 그죠? 자기가 실컷 또닥또닥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 만들어놓고서 하나님 이러고 앉으니까 웃기잖아. 가만히 생각하면 코미디야, 코미디 이게. 에? 코미디라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한도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라고요. 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한 아사리온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한 2,000원, 3,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참새 한 마리에 2,000원, 3,000원. 응? 그 정도 가잖아요. 간다고 봤을 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한 아사리온, 그 불과 뭐 몇천 원에 판매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참새가 굉장히 귀하고 비싼 새라는 거예요. 값싼 새라는 거예요. 값싸고 흔하다는 얘기죠. 참새는 값싸고 흔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 막 참새가 막 때로 막 물려 다니잖아. 그 귀한 새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죠. 그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죽었다고 무슨 뭐 시에서 막 그냥 모여가지고 무슨 장례식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땅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새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병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수명이 다시 떨어지고 죽기도 하죠. 땅에 보면 그리고 가끔 이 참새는 좀 낮게 날거든. 바삭바삭 하면서 고양이한테 잡혀먹는 수도 있더라. 고양이가 사이를 잡아버리더만. 그러니까 날쌔잖아요. 뭐 점프력도 좋고 그러니까 웬만큼 점프를 해버리기 때문에 새를 잡아버리더라고. 새 잡혀먹는 참새도 있어. 자, 그렇게 참새는 하찮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가 고양이한테 잡혀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참새를 고양이가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보면 매미 막 떨어지잖아, 매미. 매미는 며칠 못 살아. 굉장히 시끄럽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툭툭 떨어져서 죽어 있어. 그죠? 큰 놈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멘을 잘 하시는데, 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센 바가 돼. 그러니까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아. 우린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바로 말씀이 나와.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가 많이 있다고 해도 네가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 그 하찮은 참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더 귀한 너희들을 내가 돌봐주지 않겠냐 그 말이야.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가깝고 자세하고 섬세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에레미야 27장 5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누구에게 주었나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통일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 분명하게 지금 일반 역사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하자면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뜻한 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지역에 그 정복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한이 차기까지. 근데 정확해요. 나중에 가면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 고레스 왕한테 망합니다. 망하기 전까지가 기한이겠죠? 기한이 여기 나오잖아.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느부갓네살 왕 아들 손자까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이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려요. 이때 이스라엘도 망했잖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지만 남아있던 남유다 나라도 결국은 이 바벨론 왕에게 망합니다. 다 정복돼 버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다 누가 다스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대 이후에 내려가면 메데 바사 왕인 이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워버린다. 그 역사에 나와 있어요. 기한이 차기까지 섬기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간섭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간섭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죽어나오고 계신 겁니다. 이 푸틴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입증해주는 논지가 있어. 논리의 힘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효과들, 역사들에서 이끌어진 그런 논리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죠?
어떤 창조주가 만들었대.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안 갖고 있대.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죠? 그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 섭리하신다 이 말이야. 응?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와진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셔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에 역사하십니다. 자, 아니 이게 어떤 그 철학자도 그랬더라고.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일들이 생기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렸어. 근데 하나님은요 악한 일들도 허용하십니다. 허용. 그걸 조장하시진 않지만 허용하셔. 일단 두고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놔두나? 악한 놈들은 다 바로 쳐버리지. 자,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악한 것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우주 만물이 통합적으로 잘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 악한 일, 아주 잔인한 일,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슬픈 일, 억울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잖아.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그러면 너무 막 말이 안 되고 말이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고 괜히 내가 억울한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쳤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재단되는 분이 아니야. 그 이상의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보는 그런 사리와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초월하신 우주 만물의 통치권 하나에서 그렇게 큰 작전 가운데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뜻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악한 일, 나쁜 일들, 잔인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선한 역사는 지금 진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까지 가면 진짜 굉장히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있어.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사자가 현무하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동정녀인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억울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합력하여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 이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쳐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견뎌낸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의 또 그 수준의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그죠? 내가 예인이 데리고 얘기하는 거하고 재혁이 데리고 얘기하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 예인이는 아직 애기야, 애기. 까꿍 우리 애기. 응? 그리고 재혁이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 군인 아저씨, 이제 예비군 아저씨야. 그러면 벌써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도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속 많은 것들이 더 축적이 돼 있지. 예인이보다는. 그죠? 예인이도 많이 성장했지만 그러나 똑같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혁이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예인이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또 예인이는 여자애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 그죠? 그렇게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걸 알려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악한 것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하고 나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그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도 막 다 고치고 막 오병 이후에 기적도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막 12광주나 남고 막 이 정도로 야 그럼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다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로마를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세워야지. 그죠? 그걸 기대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사형틀에서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졌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나라 졌네? 예수님이 졌네? 예수님이 약하네?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한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네.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고 진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약한 것이 아니고 진 것이 아니고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닥치고 그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크게 이루실 거다 이 말. 거기까지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우리 옆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악한 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